오늘은 2025년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15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참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부활시키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나도 부활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지금처럼 또 이런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크게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는가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를 부활시켜야만 했는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온전한 새 생명의 창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시킨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를 위한 그 목적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나도 그 몸으로 부활할까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절대 그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도문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습니다. 해븐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해븐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부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니다. 그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요. 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는가? 이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새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새 창조를 하려면 새 생명이 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옛 생명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다 해봤습니다. 선지자도 보내보고 율법도 주어지 보고 다 해봤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킨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새 생명으로 더 온전하게 더 이상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는 아버지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활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오직 아버지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내가 살다가 팔이 하나 잘렸는데 팔 잘린 대로 부활할 것인가? 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그럼 내가 부활할 때 휠체어 탈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다는 것.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선악의 지식이 바탕이 된 땅의 성분을 가지고 부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신 거예요. 6일째에 인생을 다 만드시고 이 온 만물을 만드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그 다음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했었습니다. 그는 창조가 완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 창조가 완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을 이 사탄이 깨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완전히 뭉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체로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는데 선악과를 먹여서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안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그 중심축이 자기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독립적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경륜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탄생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탄생했는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도 그런 기도입니다. 해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해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하고 좀 다르죠. 이 아들 예수는 오직 아버지의 나라에만 이렇게 그 생각 뼛속까지 그 생각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 때도 바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 경륜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고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사탄이 게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에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과실을 먹게 되면 중심축이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거기서 뭐가 됐습니까? 네피림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 성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고는 참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다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다시 되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에서도 있잖아요. 노아를 선택하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으로 계시적인 부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자들을 택해 가지고 약속의 언약을 주고 그리고 율법도 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려고 많이 했지만
근원적으로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그 지식이 생명이 된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상 그에게 본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불순종이 되었고 그 역은 계속해서 나오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법은 율법은 너무너무 온전했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죠. 그 지킬 수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역이고 불순종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도리어 불의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엄마가 아기에게 이런 일을 해놓으라. 엄마가 외출할 동안에 너는 이런 일을 해놔라.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다 해놓기 바란다고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집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했냐? 이렇게 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실수있겠지 하고 또 엄마가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봅니다. 두 번, 세 번 해보다 아기는 엄마가 원했던 일을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가 그렇게 주문을 했을 때 엄마 자기는 할 수가 있잖아요. 엄마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엄마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애기에게 시킨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애기에게 시키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애기에게 시켰는데 애기는 그 일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엄마가 주문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의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애기에게 자꾸 하라고 시키면 이제 누가 불의한 자가 됩니까? 의인 엄마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못하는 우리에게 계속 하라고 시키는 그 자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도리어 불의하게 드러나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 만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의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불의한 자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고 의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땀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불의한 상태로 놔두면서 의의 일을 하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계속 시켜보세요. 어린아이도 괴롭고요. 엄마 자신도 괴로워집니다. 불의한 자가 탁 돼버립니다. 엄마가 절대로 불의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지만 하지 못하는 아기를 통해서 엄마는 불의한 자가 돼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너무나 옳고 온전하고 완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우리 인생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의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를 더 죄되게 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율법이 우리의 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했지만 불의한 우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바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내 법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길이 천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영이신 아버지는 하루 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은 세월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가 언제 나타났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 내 법을 저들의 마음속에 새기겠다.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아직 구약의 사람들이었고 선악을 먹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참남하다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예수를 버려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기가 믿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을 지키고 율법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죽인 것이죠. 너무 무섭죠? 분명히 예수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하나님을 지키려고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지키려고 아들 예수를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또 예수를 보니까 미련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이외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근원은요, 인간이 제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이지 하나님이 뭐 필요 있노? 하나님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마다 이방인 인간인들은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버리게 된 것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를 참남한 제목을 붙여서 죽이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은 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살렸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왜 부활시키겠는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탄생시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또 어떤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전혀 이상한 길 방향으로 가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한현대님이 부활할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가장 아름다울 때에 피부도 곱고 너무 아름다워. 그때로 부활하고 싶죠.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부활은 하나님의 더 온전하고 그 온전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창조를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옛 생명으로 옛 흙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나타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빗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들어왔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이유가 죄가 들어온 통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지어진 이 모든 것은 이제 죄로 범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을 젖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은 아벨의 그 원망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신음하는 소리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다시 죽고 부활한 새 생명의 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사망의 통로가 되었고 사망의 근원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새 생명의 주가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새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그렇죠.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신앙에도요, 다른 종교 안에서도요, 부활 신앙이나 사상이 다 있습니다. 다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있잖아요. 인간, 근원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지식의 인간이 생각해 놓은 소망과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는가에 대한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부터 내가 부활해야 되겠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부활은요, 그런 부활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더 새 창조를 위한 부활로 이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새 창조의 복음이고 새 나라에 대한 복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다 적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시대에 역사적으로 다 성취돼 나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 중심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부활생물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부활생명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작은 하나님 나라고 완성된 나라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잃어버렸던 생명을 잃어버렸던 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우리에게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신성한 몸으로 영원히 안 죽을 몸으로 뭐 다시 나야지. 그 부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목적을 알아야 돼.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지식의 인간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지식의 인간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소망,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 영웅, 영생불멸, 그 생각을 하는 인간의 초보적인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의 새 생명, 더 온전한 새 생명,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 그리스도의 이 피는 옛것을 다 청산해낸 것입니다. 옛것을 다 끝내고 새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새 생명 안에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로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옛것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거는 새 생명으로 탄생됐다. 그리스도로 탄생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우리가 새 부활 생명이라 하고 새 피조물이라고 하고 신성한 육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육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목표와 목적은 인간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었다. 인류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렇죠? 그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부는 새 생명이고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생명, 새 창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고 큰 물이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야, 창조 때부터 있잖아요. 이 그에게 천사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천사의 방해입니다. 그 역을 한 이 천사의 방해가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단어가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 다시 빛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여간에 사탄이 방해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계획한 것을 목적을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큰 물이 땅을 덮었을 때 하나님 그 물을 갈라서 육지를 드러내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는 집요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탄주시킬 때에 그 인생을 무너뜨렸죠. 예수라는 아들이 왔을 때도 이 아들을 무너뜨리려고 또 사탄이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성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것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비를 하셨죠. 천년 동안 이 사탄을 옥에 가두을 동안에, 천년 동안에 옥에 가두어 있는 이 사탄이 꼼짝 못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4만 4천을 준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어린 양의 군사 14만 4천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긴 생명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이긴 생명입니다. 우리는요. 옛 생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울고 불고 곡소리 나는 그런 뭐 출시없어서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주어졌고, 다 주어진 이걸 가지고 사탄과 전쟁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생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에게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에게는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사람을 불러내어서 기어코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만 생각하면은 마귀가 아무리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더 나은 사탄보다 더 나은 대책으로 항상 자기 자신의 경륜의 목적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의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대책으로서 사탄은 이 아들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더 나은 대책으로 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더 나은, 더 완전한 대책을 항상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망이 역사해도 하나님은 부활로서 대책을 딱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겁먹을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대책으로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그 경륜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대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 이끌어지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더 나은 대책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완전한 새 생명입니다. 더 이상 이 이상 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 언약이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한 예수를 바로 첫 열매라고, 약속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한 예수를 약속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딱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체입니다. 이제는 여기에는 더 이상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애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신음하는 것도 없다. 여기에서는 오직 감사와
찬양만이 남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첫 열매가 이미 거두어졌습니다. 성육신 되어진 한 사람이 성육신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씨를 가지고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 씨가 자라났구나. 이 산새생명의 씨가 자라났구나. 이거는 완전히 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씨도 뿌리면은 또 자라나게 할 것이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텃밭을 이렇게 이루면서 그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제가 배추하고 무를 심으려고 땅을 조성해 놨습니다. 거름을 주고 무와 배추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퇴비와 비료로 이렇게 다 붕사도 넣고 다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가 지금 비닐을 다 덮어놨습니다. 앞으로 10일 이후에 혹은 보름 이후에 제가 거기에다가 무씨를 뿌리고 배추 모종을 거기다가 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난다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무엇이를 뿌리면은 그 시집만 그 형상을 이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대로 나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씨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씨가 반드시 뿌려져서 죽어야 됩니다. 이 씨가 죽지 아니하면은요 새 생명이 탄생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알죠. 이 씨를 땅에 뿌리면은 이 씨는 반드시 땅에서 죽어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형상과 모양대로 이 씨는 발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모습대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리스도로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바로 DNA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팔이 하나 잘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가 하나가 없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첫 열매가 거둬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열매가 거둬졌고 그 첫 열매자가 성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 재배에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 재배에 완전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재배에 이제 우리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 지식의 인간은요, 이 지식으로는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모릅니다. 이게 절대로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탄생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의가 세상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들어온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면 의와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그렇죠. 우리는 억울합니다. 아담이 먹었지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담은 사람의 근원이었습니다. 첫 사람의 근원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둘째 사람 예수를 통하여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둘째 사람의 그 의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던 것입니다. 그 부활 속에 우리를 동참시킨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목적, 이것만 알면 됩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활시켰는가? 이 목적만 안다면은 우리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죠?